사랑의 하나님 치료를 하려고 하니까요, 제 다리가요 후들거려요. 여기 올라가면 너무 머니까 이렇게 한 칸 내려왔어요. 근데 우리가 그 전에 이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안 들어보진 않았잖아요. 들어봤잖아요. 근데 이 사단도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은 이 정체를 드러내는 걸 너무 싫어해갖고, 특히 우리 그 전에 이제 말씀 전할 때 제가 가정마다 이 핵심 일주를 다 전했잖아요. 장권사님 이제 전화로 이제 그날이 사단의 정체를 들을 날이었어요. 그랬더니 큰일 났어요. 우리 형님이 전화도 없이 오신대요. 시어머니도 안 무서운데 형님이 제일 무섭거든요. 시어머니도 안 계시는데.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철수해야죠. 그 무서운 형님이 오신다는데. 그러고 이제 철수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한 주 갔었죠. 갔더니 그때는 또 제 눈을 가린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정체가 한 29절 되는데 한 3구절 하면은 뒤로 넘어가면 이제 마지막 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한 5번을 또 처음부터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끝절이 나오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권사님 오늘 안 되겠네요. 그땐 권사님이 아니셨죠? 오늘 또 철수해야 되겠네요. 왜냐면 권사님이 그때도 제사를 섬기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귀신이 막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은, 아니 주방에 가스레인지에 올려놓은 것도 없어요. 했더니 잠깐만요. 가스레인지 불 켜놓은 것 같아요. 근데 불도 안 켜 있어요. 또 와요. 잠깐만요. 누가 와요? 그렇게 사단이 방해를 하는 그것을 너무나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한 달 전부터 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건 아니죠. 제가 전하는 건 이제 시편을 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마음이 막 두근거리고 막 힘들고, 이 또 사단이 또 역사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걸 너무 싫어하는 것이 이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에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잡념된 생각은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바르게 알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육신에 강도가 와도 무섭잖아요. 여러분은 살다가 칼등 강도를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나면 큰일 나죠. 그렇죠? 저희가 목회할 때 이렇게 이제 교회가 있고 옆에다가 이제 사택을 이제 들여서 그렇게 이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주인이 자기네 교회가 머니까 이제 저희 교회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쪽은 사택인데, 그러면 이쪽에 가서 좀 떨어져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쪽에 와갖고 우리는 자고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럼 문을 못 잠그고 자는 거예요. 왜냐면 기도하고 이제 12시에 가고 이러니까 또 일어나갖고 이제 문을 잠그진 않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에 도둑이 오겠습니까? 이제 그러고 이제 무방비 상태로 이제 문을 열어놓고 잤는데, 새벽 3시가 됐어요. 근데 이게 누워서 자는데, 냄새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술 냄새 같은 거. 그래도 내가 눈을 번쩍 안 뜬 게 다행이죠. 이상하다, 이 냄새가 뭘까 하고 눈을 살짝 떴더니 술 먹은 아저씨가 식칼을 들고 내 목에 딱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3시에 눈이 떠진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사죠. 눈을 딱 떴더니 여기 이제 칼을 여기다 대고 그 남자가 나를 쳐다보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 우리 목사님이 죽었나 살았나 그리고 눈을 살짝 해갖고 이렇게 떴더니 숨을 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칼만 뺐으면 살겠다. 나 또 칼을 또 어떻게 뺐습니까? 칼을 뺐다가 내 손이 잘라지거나 비면 어떡할까? 이 생각도 들고. 그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죠. 칼이니까 이제 칼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칼등이 이렇게 있으니까 저거를 칼등을 이렇게 하고 확 뺐으면 되겠다. 이제 이 마음을 주는 거죠. 참 담대한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겠죠. 그러고서 이제 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이제 칼을 딱 뺐고 내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옆에 자고 있던 목사님은 아무튼 순발력 대단해요. 확 덮친 거예요, 옆으로. 그래서 그 사람을 딱 잡은 거죠. 지금 생각해도 멋있네. 네네,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칼을 빼고 확 일어났고, 목사님은 이제 소리를 지르니까 그 반동으로 옆으로 확 덮쳤는데 그 칼등 강도를 잡은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왜 들어왔냐고 그랬더니 그냥 술 먹고 자러 들어왔다고. 그럼 자러 들어왔으면 잠을 잘 것이지
칼을 왜 들고 왔냐 그랬더니 이제 순간 나쁜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 우리 칼이더라고요. 보니까는 그 사람이 갖고 온 게 아니고 주방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칼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와갖고 이렇게 침대 위에서 이제 아무튼 칼을 들이대고 죽이려고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나를 끌고 가려고 그랬겠죠. 근데 얼마 정도 그렇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제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한 대 좀 때려주고 좀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그리고 신고도 안 하고 이제 가라고 그랬더니 뭐 그 사람 주랭랑을 치고 이제 그러고 갔겠죠. 지금도 26년 전인데 지금도 막 생생해요. 그래서 그걸로 뭐 트라우마가 있고 그러진 않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도 용기를 주는구나. 담대하게 그렇잖아요. 놀래갖고 막 이렇게 했으면 벌써 그 칼에 찔려서 어떻게 됐겠죠. 그랬는데도 이제 차분하게 살아있는 목사님 확인하고 예,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용기를 발휘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육신의 강도가 와도 우리가 다 빼앗기고 또 죽이고 그런 일을 당하잖아요. 이 도둑이 왜 들어오겠어요? 우리 것을 빼앗고 죽이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단도 영적인 사단도 왜 들어오느냐면은 오늘 말씀 여기를 먼저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단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영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네, 우리에게도 영적인 도둑이 있어요. 영적인 도둑이 누구죠? 사단 마귀 귀신이죠. 자,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가 먼저 말씀 받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왕이 편지를 가서 보내도 어명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받는 자세는 하나님께 어명을 받는 자세로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 숭배의 죄값이 어디요? 3, 4대까지 내려간다는 거죠. 그럼 3, 4대는 뭐예요? 죄가 있으면은 우리 엄마 아버지 그다음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러면 3, 4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그 저주가 이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 귀신과 교제하면 어떻게 되냐면 집안 망하고 오늘 우리 학생부 예배도 드렸는데 막 가위 눌리고 네, 제사 지내는 집에 자손들이 가위에 많이 눌려요. 가위 눌리고 물질 다 빼앗기고 건강도 다 빼앗깁니다. 귀신과 교제하면.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이거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도 생각 못했고 한국 교회도 아마 이렇게 이것을 반대하고 나가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리 잡아 있기 때문에. 우리 제사 드리면은 우상 섬기는 거 맞죠? 네네. 제사상 앞에서 제사하면은 절하면 그 우상 섬기는 거 맞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무엇에 걸렸냐면 추도 예배, 추모 예배, 또 장례 예배에 95% 이상이 다 걸려 있습니다. 어떻게 걸려 있냐면 이 추도 예배, 추모 예배라는 것은 뭐예요? 추모는 그 죽은 사람을 사모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추모 예배고 또 죽은 사람을 슬퍼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추도 예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에는 어떤 것도 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이지 거기에 추도 예배, 추모 예배 절대 있을 수 없고요. 또 오늘날에는 30년 책 출판 기념 예배, 하나님의 예배에 그 출판이 왜 들어갑니까? 그죠? 또 어디는 창립 40주년 막 회사 창립하는데 기독교인이야. 회사 창립 40주년 기념 예배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추도 예배, 추모 예배라는 것이 어디서 왔느냐? 이무영이라는 그 감리교 다니는 성도가 있었어요. 이름이 이무영이에요. 그 시대는 이제 1913년 정도 되죠. 이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일주기가 됐네. 그랬더니 제사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집안에서 이제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거를 예배로 바꾸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툇마루 위에다가 호롱불 같이 켜놓고 이 사람이 처음으로 추도 예배라는 것을 드린 겁니다. 그것이 신문에 나와서 이것도 괜찮겠다. 이것을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근데 반대가 많았죠. 왜냐하면 이것도 우상숭배다. 왜 죽은 자를 기리면서 추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감리교이다 보니까는 감리교와 성결교가 제일 먼저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 장로교는 좀 보수에 좀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반대 하다가 1970년에 추도 예배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건 어떤 것도 붙을 수 없다고 했는데 죽은 부모님을 기리면서 그것도 기일날 아버지 돌아가신 기일날에 거의 추도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제사와 예배로 둔갑을 한 거예요. 천주교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제사 때문에 핍박을 받은지 아시죠? 김대건 신부가 왜 죽었습니까? 제사는 우상에게 하는 것이라고 반대해서 김대건 신부뿐만이 아니라 많은 신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천주교에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타협이라는 거 있을 수 있습니까? 신앙은 타협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천주교에서 안 되겠다. 이렇게 이들을 제사의 문화에 아주 가득한 이 대한민국을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제사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김대건 신부나 그 많은 선교사들이 죽으면 무슨 죽음일까요? 그렇죠. 개죽음이 당한 거예요. 그걸 반대해서 죽었는데 개죽음을 당한 거죠. 그러고 나서 불교가 기독교보다 500년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불교 문화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들이 돌리는 이게 뭐죠? 염주를 천주교에서 들여와서 그것을 묵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타협했어요. 이들이 제사 문화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제사를 받아들이자.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은 그 성당 안에다가 제사상을 차려놔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와서 이제 가족들이라기보다 그 성도들을 그 제사상 앞에서 절하게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성경에도 없는 추도 예배, 추모 예배, 장례 예배라는 것을 왜 드려왔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괜찮거든요. 제사랑 비스무리 하니까 거의 거부 반응이 없고 받아들이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더 잘 될 수도 있고 그런 취지에서 추도 예배, 추모 예배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잘못됐냐면 대형 교회, 큰 교회에서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이렇게 해갖고 강단에 목사님의 큰 사진을 이렇게 놔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 막 꽃 놓고 예배를 드려요. 그거 옳은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됐죠.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추도 예배, 추모 예배는 말씀과 위배된 거고 효라는 것을 가장해서 그래서 대부분 길에 모이잖아요. 솔직히 추도 예배, 추모 예배 할 때도 돌아가신 그날을 따져서 그럼 제사랑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죠. 모양만 바꾼 거죠. 예배로. 근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죠.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죽은 자가 껴서 그죠? 출판 기념일이 껴갖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장례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장례식은 장례 예배 있잖아요. 임종 예배, 입간 예배, 입간 예배, 또 땅에 하간 예배, 그 다음에 천국 환송 예배,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드리라는 것은 성경에 어느 곳도 없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은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 그 제단을 차려놓잖아요. 제사 안 지내는 사람들은 꽃만 올려놓고 그러면은 거기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럼 어머니 영정사진 해놓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안 믿는 사람은 제사하면 큰일 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앞에 제사를 안 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국화꽃을 올려놓죠. 근데 국화꽃 대신에 그 전에 뭐를 했죠? 향을 피웠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향을 피우는 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영혼을 불러오는 거예요. 귀신 불러오는 거예요. 제사 지낼 때 그래서 향을 항상 피우는 게 귀신 불러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4천 세계는 다 보여요. 영안 열린 사람들은 다 보거든요. 그 향은 그렇게 해서 불러오는 건데 그 향 대신에 뭘로 바뀌었어요? 국화꽃으로 바뀌었죠. 우리가 왜 죽은 자에게 그 꽃을 망자에게 헌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정사진을 갖다 놓잖아요. 그럼 기독교인들은 거기다가 절을 안 해요. 그러면 기독교인이 아니고 다른 일반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오면 거기 앞에 절해야 안 해요? 절하죠. 누구한테 절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죽은 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영정사진 뒤에는 누가 있어요?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귀신이 그 절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박효준 장로님 같은 분은 거기가 막 종손집에 제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4대가 불교 집안에 뭐 제사가, 할아버지가 3대 독자니까 제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1년에 한 12개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저희 할머니 무당이었으니까 영안이 다 열렸죠? 제가 학교 다닐 때 궁금했어요. 할머니, 제사 지내면 조상들이 와요? 그랬더니 조상이 오긴 뭐 조상이 와! 귀신이 오는 거지. 그래요. 귀신이 온다고 분명히 우리 할머니, 무당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박효진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장례시장이 귀신의 놀이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절하는 사람들은 내 밥이라는 거죠. 귀신이 한두 마리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왜냐면 여기 장례시장 저기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 귀신이 절하는 사람들한테 막 들어갔다 나갔다 뭐 장난 아니래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우리 다 제사 문화잖아요. 제사 문화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 제사 지낼 때 그래서 절을 못하게 하는데 절을 했다. 그러면 그 귀신이 그 사람들한테 들락날락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들어갔다 그래서 그 귀신이 다 자리 잡는 건 아니고 죄를 짓거나 죄가 많거나 내가 딱 있기에 적당해. 저 사람 속에 들어가면 참 편안하고 좋겠다. 이런 사람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시장에 그러면 이제 그 영정사진을 보고 우리는 국화 놓고 우리 여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국화 놓고 거기서 묵도를 하든지 뭐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뭔 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 서서 장례시장 갈 일 많잖아요.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 여기에 우글거리는 귀신, 악한 마귀들이 나에게 근접하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런 의식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례식에는 완전히 막 귀신이 판치는 거예요. 막 살판 난 거죠. 그런데 이 귀신이 얼마나 더러운 짓을 많이 하냐면 말도 못하게 더럽대요. 제사상에 올라가면 그 위에서 막 똥 싸고 막 말도 다 말할 수가 없는데 그래요. 그것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식에 갈 때는 절대로 조심할 것이고 그 죽은 자를 망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의상 서서 이렇게 하긴 하잖아요. 나를 보호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 장소에는 귀신이 우글우글 장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제사 문화가 이렇게 우리에게는 효라는 그것을 둔갑해서 오늘날 우리나라만 있는 추모식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제사 문화에서 타협할 수가 없으니까 그 추모 예배로 바꿔서 타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모님 기일이 됐다고 추모 1주기, 2주기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산 사람과 죽은 자가 연결돼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불효하냐? 우리는 효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 죽은 것도 기억도 못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그럼 맞냐? 돌아가셨으면 그냥 우리의 마음에 묻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었으면 천국 가신 거고, 그죠? 천국 가 계신 분을 여기서는 계속 슬프게 그리워하면서 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 사단 마귀의 특징이 있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느냐.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으면 그것은 내 마음이 아니고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또 하나 거짓말쟁이요. 내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아무 의식 없이 그냥 거짓말해요. 하얀 거짓말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느니라. 이 사단 마귀는 이름이 있죠. 용이라고 하기도 하고 뱀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자는 무엇을 하느냐? 온 천하를 다니면서 꿰는다는 거예요. 꿰는 자라. 어떤 자를 꿰냐? 여기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을 때는 이 사단도 하나님의 그 위에 천국에서 회의를 하죠. 우리 욥기 알잖아요. 하나님 저 욥 하나님이 축복하고 잘 되게 하니까 저렇게 하나님 섬기는 거죠. 막 그렇게 참소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천상에 이 천사들, 이 사탄 마귀들을 쫓아낸 거예요. 이 땅에 쫓아냈어요. 그러면은 더 이상 하늘나라에서 참소를 못 하잖아요. 쫓아냈으니까. 그러면 어디다 참소할까요, 여러분? 마음에 참소라는 거예요. 마음에. 야, 너 그러고 부부싸움 하고 나서 교회 오는 거 괜찮냐? 너 그러고 양심이 있냐? 너 이렇게 욕하고 남 비방하고 미워하고 너 양심이 있냐?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그걸 어디다가 찔러댄다고요? 내 양심에. 양심에 찔러대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그 양심에 찔러대는 거를 이길 수 있죠. 그래, 나 싸웠다, 어쩔래. 근데 예수님이 예수님 피로 다 나 용서함 받았어, 제사함 받았어.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는. 예, 사단이 더 이상 우리 마음에 참수하지 못하도록 그 참소를 당해서 위축되고 쭈그러들고, 그래 내가 이렇게 갖고 예수를 믿어도 되나? 내가 이렇게 하고 교회를 가야 되나? 이렇게 죄 짓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못된 짓만 하고 죄 짓는데 교회를 어떻게 다시 나가냐고. 그 누가 찔르는 거예요 지금? 사단 마귀가 찔러대는 거죠.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이 사단 마귀는 계속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찔러대지만 우리는 그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에스겔 28장 13절에서 17절. 그러면 사단의 기원이 있어. 사단은 그럼 어떻게 생겨났는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소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여랑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 천사는 루시퍼 천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루시퍼는 찬양 대장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했는데 그 마음에 뭐가 있어서? 마음에 교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벌하셔서 이 땅에 그 루시퍼 사단 마귀를 쫓으면서 그 졸개들까지 다 이 땅에 보낸 게 귀신들이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도 사단 마귀는 우리의 허점을 보고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자를 삼키는가? 염려하는 자. 근데 염려는 다 누구한테 맡기래요? 주께 맡기라는 거죠. 내가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돌보시는데 맨날 뭘 먹을까, 또 뭘 어떻게 할까, 뭘 할까, 막 근심 걱정, 염려하는 자 사단의 밥입니다. 또 우리는 여기서 근신하라, 깨어 무장해야 합니다. 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염려하는 자, 잠자고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은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삼킴을 당할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약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귀신은요, 더러워요. 아까도 하나님께서 루시퍼 천사를 내쫓을 때 더럽다고 그랬죠. 더럽혔다.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 그 귀신이 나갔어요. 누가 귀신을 축사해서 뽑혀 나간 거죠. 나가보니까 이 귀신은 절대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갔는데 내가 또 있을 곳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찾아가 보니까 물 없는 곳이 어디 있을까? 물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거나 성령이 없으면 귀신의 밥이라는 거죠. 찾아보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온 집에 한번 가볼까? 그리고 들어가 봤더니 그 집이 어떻게 됐대요?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든요. 수리는 이제 다른 말로 정리되었다는 거죠. 귀신이 나갔으니까 그 집이 깨끗하게 정리되고 또 비고 이렇게 됐어. 그럼 그 빈 집을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여러분? 네,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데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고 빈 집인 거야. 여기 비어있네? 물 없는 곳을 찾다 보니까 여기 물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에요.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간다는 것은 가장 강하고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 귀신을 뽑아냈을 상태보다 더 완전히 장악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이 마지막 때에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코박고 정말 말씀 봐야 됩니다. 바빠서 말씀 못 읽게 하고, 네, 이거 다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안에 채우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 내 안에 성령 충만 채우지 않으면요, 사단의 밥이 되고 사단의 놀잇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귀신의 존재,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기는 지금 빌립 집사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기도를 했더니 귀신은 우리 안에 들락날락 자기 마음대로 들락날락도 하지만 붙어 다니는 거예요. 어깨에도 붙었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떤 가게를 가는데 계속 이 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 그분이 이제 영적으로 기도를 하니까 보이는 거야. 그 귀신이 그 사람 여기 머리를 잡아 당기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게 정상으로 회복이 된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영성사역 하시는 그 신목사님, 초창기에 이제 영성사역 할 때에 이제 그냥 믿음으로 막 선포하면 되는 줄 알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남자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어깨가 막 너무 눌리고 너무 아파요.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기도해 주겠다고. 그래서 사역할 때는 절대로 눈 부릅뜨고 기도한다. 여러분. 목사님이 이제 그거를 어서 이제 배우지를 못했으니까 기도만 해주면 되는 줄 알고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눌린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제 눈 감고 기도를 했는데 남자 집사님이 갑자기 확 돌아서갖고 주먹으로 딱 친 거예요. 그러니까 앞니 2개 피 주르륵. 그래갖고 젊은 나이에 의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젊은 나이에 앞니 2개를 어떻게 하다가 의치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 감고 기도했다가 그 남자 집사님이 갑자기 그 속에 귀신이 이제 확 드러난 거죠. 그러고 너무 놀란 거죠. 그냥 딱 했더니
그 귀한 앞니가 2개 빠지고 피가 줄줄줄. 처음 사역하면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해서 절대로 사역할 때는 눈을 뜨고 기도한다. 그 속에 어떤 것이 있어서 나와서 공격할지 모르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중풍병자도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니까 나섰어요. 더러운 귀신이 또 떨어져 나가니까 안진뱅이가 나았죠, 여러분. 네, 귀신은 그렇게 우리 몸에 붙어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 말씀에.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잠깐 붙었던, 여기 이 설명을 할게요. 이 붙었던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이 안 보이니까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진단이 안 나오는 거는 대부분 뭐라고요? 스트레스, 신경성. 네네, 스트레스입니다. 신경성입니다. 원인 모를 병, 그죠? 의사가 진단 못하는 것들은 다 그냥 스트레스, 뭐 신경성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에 신병도 포함돼요. 신병은 제가 이제 아는 분이 목회자 치유성회 때 이제 만난 분이에요. 전직이 무당이었어요. 왜 무당을 하셨냐 그랬더니 귀신이 맨날 와갖고 너 신 안 받으면 네 아들 죽여버린다고. 그래서 무서워서 신을 받은 거예요. 근데 센 신을 받았어요. 센 신을. 작두에 거기서 춤추는 사람들은 좀 센 신이라 그랬죠. 사단도 나라기 때문에 다 급수가 있어요. 무당 세계도 이 급이 있어요. 급이 있어요. 군대도 급 있잖아요. 그죠? 처음 군대 가면 이게 뭐예요? 2등병이야? 2등병. 왜 하나 붙여놓고 2등병이라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우리는 여자니까. 하나 붙여놓고 2등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당이었던 사람이 아무튼 뭐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구슬 1,000만 원 하면 자기한테 떨어지는 게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옷 사 입는데 옷이 뭐 500만 원, 뭐 이 신엄마, 뭐 북치는 사람 다 돈 주고 나면요, 1,000만 원 구태도 100만 원밖에 안 떨어진대요. 그래갖고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안 되겠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는데 누가 이제 교회를 소개시켜 준 거죠. 소개시켜줘서 갔는데 다 보이는 거죠. 무당이었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목사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 계급장 다 보인대요. 다 보인대. 그래갖고 딱 갔는데, 아이고 너나 잘해라, 능력도 하나도 없는 게 무슨 목사를 한다고. 속으로 막 그런 생각이 들더래서 깜짝 놀랐죠. 왜요? 왜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다 보여주니까 알잖아요. 왜냐면 자기 집에 이제 이 신전 차려놨잖아요. 그것을 다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했는데 무서워서 못 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래갖고 그냥 성도님만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 아니 저희 집 신방하면 와달라고요. 했더니 못 오더래요. 그래갖고 그래, 능력 없어, 너 능력 없는 종이야, 이러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그러니까 작두에서 춤을 출 정도의 무당의 그 귀신의 세력은 아무나 다를 수 없죠. 아주 센 권능을 받은 목사님이 아니면. 그래갖고 이제 누가 이제 소개를 시켜줬는데, 이제 거기 갔더니 교회는 크지는 않더래요. 작고 이렇게 개척교회인데 목사님의 영권이 대단하더라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하고 있다고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급이 다 보인다는 게 좀 놀랍잖아요. 그때 치유사역 할 때도 목사님 너무 뜨거우니까 목사 바꾸라고, 이 목사님 너무 뜨거우니까 딴 목사로 바꾸라고 막 귀신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권능도 받아야 돼요. 권능도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마귀에게 눌려, 이 마귀는 진 누른다고 했잖아요. 가정을 진 눌러서 이혼시켜버리고, 자녀들을 진 눌러서 안 되게 만들고, 물질을 진 눌러서 물질이 다 빠져나가게 만들고, 건강 사업을 다 진 눌러요. 진 누르는 것을 누가 해결해요? 예수님께서 다 고치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단의 계략인 거예요. 진 눌러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성경에도 18년 동안 이렇게 꼬부라진 사람이 나왔다나요? 그 사람이 어떤 질병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그렇게 잡아 끄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그 꼬부라졌던 그게 다 펴졌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근데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그냥 평생 이렇게 꼬부라지고 살겠죠. 어떤 사람이 그거를 베넷, 이제 말로는, 이제 옛날 말로는 베넷 병신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삐뚤어진 거예요. 그런 거 보셨어요? 저 어릴 때 좀 본 것 같아요. 이러고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사람 말이 이건 베넷 병신이라고 말을 그렇게 붙인대요. 이거 어떻게 고치겠어요? 이렇게 하고 평생을 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못 고칠 병이 없잖아요. 그쵸? 그분이 60대였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는 똑바로, 척추는 바로. 그래도 펴진 거예요. 그 사람 예수님 못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평생 내 팔자가 이런가 보다 이러고 살았겠죠. 예수님 만난 게 축복이고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으시잖아요. 이렇게 귀신에 붙은 것들을 다 붙었던 귀신들을 다 쫓아버리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또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 내 생각도 있고 사단의 생각도 있고 하나님의 생각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은 거의 누구 생각일까요? 마귀 생각인 거죠. 마귀. 오늘 주일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는 오늘 집안에 행사 있는데 무슨 교회야? 교회는 그냥 교회 빠지고 행사 참여해. 반대되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라 했는데, 그렇죠? 네. 그렇게 하나님과 말씀을 비춰봐서,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말씀에 비춰봐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들은 사단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여기도 가룟 유다가 이 사단이 그 마음에 생각을 딱 넣는데 늘 수 있어요. 우리 하루에 몇 가지 생각한다고 했죠? 5만 가지 생각해. 5만 가지 생각 속에 그것이 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닐 수도 있고 사단의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너무 생각에 꼬리를 이렇게 물면 또 그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딱 아니면 딱 쳐내야 되는데, 그럼 우리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 그러면 그거를 딱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죠. 예수님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팝니까? 근데 우리도 얼마든지 악한 생각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자리 잡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생각이 딱 들어오면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악한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야죠. 그럼 떠나갑니다. 안 쫓으니까 이제 자리 잡고 마음까지 내려와서 결국은 누구를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은 살인은 무서운 생각이잖아요. 살인은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 그것을 딱 받아들여요. 내가 누군가 언젠간 죽여야지. 그럼 결국 살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행하게 사단이 만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7절.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이 가룟 유다가 약점이 있었어요. 이 가룟 유다는 뭐에 약하냐면 돈에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돈을 훔치고 싶었지만 말로는 뭐라 그래요? 왜 향유를 허비하느냐. 그 향유값이 노동자의 1년치 값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7귀신 들렸던 여인이에요. 아까 그랬죠? 7귀신은 완전히 사로잡힌. 예수님 만나서 그 7귀신이 다 쫓김 당하고 이제 정상으로 회복됐는데 예수님 앞에 뭐가 아깝겠어요? 그죠? 아까운 게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끼워서 부니까 가룟 유다는 그게 돈으로 보인 거죠. 그러면서 어찌 그렇게 허비하냐고. 약점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다 약한 부분에 약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담배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권력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음란에 약하고, 음란에 약한 것도 있어요. 그런 약점이 있어요. 그럼 사단이 그걸 딱 노려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건드렸을 때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넘어가는데, 우리는 절대로 분별하여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나의 약함이 무엇인지를 또 여러분도 알아야 됩니다. 또 그 전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은 이 육신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육신은 싸움이 아니고 그 뒤에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잖아요. 김포에 모모 교회 이제 어떤 집사님 간증이었어요. 근데 남편이 교회 다니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다니지 말라고. 근데 뭐 아내가 남편 종도 아니고, 그쵸? 교회를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자기만 안 다니면 되지. 그냥 그 집사님까지 이제 못 다니게 막 그렇게 막 핍박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날도 그 집사님이 교회를 갔다 왔어요. 근데 남편 집사님은 별로 힘도 없어 보여요. 그냥 말라갖고 키도 작고 이래요. 근데 아내가 이제 교회를 갔다 와서 문을 딱 여는 순간에 저기 거실부터 쫓아나와갖고 달려와서 2단 옆차기로 그 부인을 발로 찬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갈비뼈가 3대가 이제
나갔죠. 근데 이 부인은 그 영적 싸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대적을 안 했어요. 병원에 이제 이렇게 갈비뼈 이제 부러져 갖고도 이제 병원에 가서 하는 게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막 이렇게. 그런데 이제 남편이 알죠. 집에 왔죠. 집에 와서 이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이, 여보, 나는 당신이 내 두 다리를 부러뜨려도 나는 기어서라도 교회 갈 거야. 항복이죠. 사단이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남편도 변화돼서 예수님 믿고 부인 보고 전도하라고 자가용까지 사줘갖고 돈 주고 서포트하고 있잖아요. 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남편이 그렇게 나중에 제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남편이, 아니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렇게 발로 찼는지도 모르겠고 내 사랑하는 아내 얼마나 또 그 집사님이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는데 사단 마귀가 발동한 거죠. 자기도 이제 교회 다니고 보니까 그것이 자기 짓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는 사단 귀신의 짓이라는 것을 그 남편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자기 아내 열심히 전도하라고 차까지 사주고 막 돈까지 대줘가면서 전도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변화됐다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1절. 맞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1절. 봅시다. 이게 옛날 그걸로 해서 그런가 봐요. 예, 같이 읽읍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도무이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게 성경이 이거 옛날 거고 이게 지금 바뀌어서 이제 저렇게 바뀌었나 봐요. 이 사단 마귀는 또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먹고 살라 했냐면 원망하는 사람. 원망하다가 멸망당했잖아요. 원망하는 사람. 또 그 다음에 이것을 보면서 원망은 뭐냐면요, 그냥 못마땅한 거예요.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이게 뭐랄까 불평 이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막 하는 짓이 못마땅해. 못마땅해. 그러면 내 안에 사단의 씨가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사람을 볼 때 사랑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다 못마땅해. 그러니까 내 안에 원망,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남편 보면 남편이 못마땅해. 밥 먹는 것도 꼴보기 싫어. 막 그렇대요. 막 이제 은퇴하고 들어오면 밥 먹는 것도 꼴보기 싫대. 막 그리고 시어머니 막 주변 사람 이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못마땅해. 못마땅함은 내 안에 사단의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4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 뱀이 흙을 먹고 살지는 않죠, 여러분. 실제로 이 뱀은 여기서 뭘 말하는 것이죠?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 그러니까 귀신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게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 잡아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상 마귀의 밥인 것이죠. 여기서 보면 그래서 결국은 이 사단 마귀에게 원망, 불평, 불만 이런 사람 가득한 사람은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늘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막 불만이 있게 만들고 그 마음에 기쁨이 있겠어요? 이 나라가 사단의 나라죠. 사단의 나라.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했어요. 뱀에게, 귀신에게 잡아먹을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 원망, 불평, 불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왜 다 죽었죠? 원망, 불평, 네. 그러다가 왜? 원망하는 사람.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우리에게는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화도 날 수 있고 분도 날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분이 나도 뭐 하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근데 분이 날 때 죄를 많이 져요. 부부싸움 할 때 분이 나면, 그쵸? 아무튼 제가 아는 사람 그래요. 부부싸움 하다가
이 사단이 하는 거죠. 분이 나게 하니까, 분이 나니까. 아들이 7살, 딸이 1살. 그런데 부부싸움 하다가 분이 나서 집에다가 석유 뿌리고 불을 질렀어요. 그래갖고 부인은 죽고, 딸도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남편과 아들만 살았어요.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얼마나 지나고 나면 후회되겠어요. 네. 분이 나는 것을 사단이 확 잡는 거예요. 분날 때. 그래서 살인도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하루해가 지나도록 마음을 풀지 않고 둘이 침대에 누워보세요. 얼마나 어색한지, 그죠? 침도 꼴깍 삼키는 것도 막 소리가 다 나고, 막 이 돌아 누우려면 막 괴롭고, 그죠? 다들 경험해보셨죠? 웃는 분은 다 경험해보셨어요. 저도 경험해봤죠. 싸우고서 여보 잘못했어. 그게 되나요? 처음에는. 그쵸? 나중에는 이제 막 훈련이 되니까 되는 거죠. 그리고 부부싸움하고 딱 침대에 누우면은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더라고요. 돌아 눕는 것도 괴로워요. 침 생기는 것도 이 침소리가 다 들리는 것 같아요. 그거 괴롭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분을 하루해가 지도록 품고 있으면 누가 틈탄다고요?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부부 사이에 틈을 타서 벌어지게 하고 하루, 이틀, 3일 저는요 몇 개월까지 말 안 하고 사는 부부를 봤어요. 너무 심각하죠. 근데 교회는 가요 또 둘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있는 영들을. 아멘. 우리의 싸움은 그 뒤에 그 사람이 화나게 하는 걸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는 영이랑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대하고 싸우잖아요. 그렇죠? 어떤 목사님이 여보 나 밥 먹으러 갈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막 화를 내듯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밥 먹으러 딱 왔는데 아니 여보 좋은 말로 하지 왜 이렇게 화를 내냐고. 사모님이 그런 거죠. 그랬더니 아니 난 좋은 말로 했는데 무슨 좋은 말로 하냐고. 밥 먹으러 간다고 화내지 않았냐고. 별거 아니죠. 근데 그렇게 이게 사람과에 들을 때도 이 사단이 한번 꼰단 말이죠. 그래 어떤 사람은 내가 좋게 말했는데 막 곱깝게 들어. 이거 뭐예요? 이 사단 역사인 거예요. 나는 좋게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곱깝게 들어. 중간에 그 말 통하는 거기서도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육체랑은 싸울 거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분나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는 것들은 그 뒤에 누가? 사단 마귀가 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그냥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어. 저 사람이 나를 분내게 했어. 저 사람이 내 자존심을 긁었어. 그러면 누구랑 싸워요? 사람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죠. 절대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감정 싸움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네, 우리 안에 불순종이 있다면 내 안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불순종, 어느 때 불순종할까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안 드려. 불순종. 기도해라 하는데 기도 안 해. 불순종. 말씀 읽어라. 시간 내서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안 봐. 불순종. 그쵸? 불순종은 내 안에 누가 있다?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또 보통 어느 때 잘 역사하냐면요. 전도할 때 우리 전도합시다 그러는데 이 전도는 거의 현장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이 사단이 가장 누르는 게 이 전도예요. 나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훈련 안 되고 이러면은 우리도 그전에 그랬잖아요. 전도하는 날이 밖에 비 안 오나? 비 오면 이제 못 가니까. 근데 지금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나가는데 지금도 사단은 역사해요. 저번에 금요일에 새벽이에요. 새벽 예배 끝나고 왔더니 막 바람이 막 다 날아가는 거예요. 막 바깥에서. 권사님 오늘 전도하기가 조금 그렇겠네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은 아니 바람 안 부는 데 가서 하면 되는 거지. 이제 그러고 가셨대요. 집에 가서 이제 보니까 우리가 바람이 분다고 질세야? 그죠? 이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사단은 그렇게 순간순간 그러니까 깨달았죠. 바람이 막 엄청 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못 나갈 것 같아 기분에. 근데 우리는 비바람이 불어도 나갔는데 제 마음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바뀌었죠. 아니야, 비바람이 불어도 죽어가는 영혼 지금 하루에 40명씩 자살한대요.
우리가 알기로는 그때가 28명씩 자살한다고 들었는데 하루에 40명씩 자살한대요. 우리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전도 현장에 나와야 되는데 사단이 마음을 눌러 막 힘들게 해. 그래서 전도 현장에 못 나가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이 우리를 불순종하게 한다는 것이죠. 또 내가 봉사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충성하려고 하면 막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내가 얼마 헌금을 해야지 이제 이래. 그러면 사단이 야, 너 돈도 없는데 뭘 그거를 하냐. 이제 그래요. 얼마 한 100만 원을 하려고 했다 50만 원으로 깎였더니 너 형편 어렵잖아. 점점 깎여서 그래 나도 어려운데 뭐 내지 말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사단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이제 조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줬으면 즉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틈타서 결국은 못하게 왜 축복 못 받게 하려고 그렇게 틈을 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불순종하는 것은 사단 마귀의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사단 마귀에게 지고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근데 사단은 대적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는 사단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죠.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기서 뱀은 사단, 마귀, 귀신을 말하는 거죠. 전갈도 마찬가지고 이것들을 어떤 권세를 줬대요? 밟아 죽일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능력을 주셨으니 우리는 능히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세, 권능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권능을 주셨단 말이죠. 제가 이제 누구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 김지미 집사님이 딱 생각이 스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죽이러 들어왔구나. 얼마나 우리 김지미 집사님이 사단 마귀가 밉겠어요. 우리 집안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이 김지미 집사님이 그것을 고등학교 때 성경을 보니까 그 말씀이 있더래요. 그러더니 저보고 와서 우리 이 말씀 갖고 기도하자. 그래? 나는 그때도 믿음도 없었죠. 그래? 그렇게 하자니까 그걸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 김지미 집사님이 처음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좋으니까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엄마 아버지는 뭐 불교가 4대 집안의 불교고 어머니는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는 사람이고 할머니 무당 있잖아요. 무당 할머니.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전도해서 남동생은 선교사 되고 여동생은 목사 되고 이러니까 귀신이 얼마나 죽이고 싶겠어요. 근데 그 생각이 딱 스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기도하러 갑시다. 이제 김경희 권사님 보고 기도하러 갑시다.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서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그곳에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믿고 선포하고 이제 셋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줄래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정말 성령 불 떨어지더라고.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성령이 역사하는지. 그래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집안에 2명 정도는 다 있지 않나요? 없는 분도 계시네. 저랑 저 현영이 집사님 혼자시네. 보통 다 2-3명은 있잖아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불이 얼마나 뜨겁게 역사를 하는지요. 그러고서 이제 누워서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악한 영, 더러운 영, 귀신 다 떠나가라고 기도를 하니까 막 사역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참 사역하고 나서 이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왼쪽 팔이 50견이래요. 그래갖고 여기밖에 안 올라가요.
근데 이거 갖고 병원도 많이 다녔겠죠. 침도 맞고 안 낫는 거예요. 뭐 팔 얼만큼 올라가? 입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지금 임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창세기에 보면 수면 중에 운행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이제 막 운행하고 있으니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팔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올라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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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올라가는 거야.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팔은 돌아가. 그랬더니 막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 돌려요. 그러고 나서 어제도 전해봤더니 팔은 어때? 그만큼 올라간 만큼 돌아가.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는 절대로 그 제자리로 오지 않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에게 눌려서, 질병에 눌려서, 가난에 눌려서 이렇게 사는 걸 원치 않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라고? 신의 지존자의 자녀라는 거죠. 신의 지존자의 자녀들이 그렇게 눌려갖고 이 팔 돌아가는 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날마다 기적이 상식인 걸 많이 봤잖아요. 26년 동안 기적이 상식인 걸 많이 봤죠. 저는 제가 치유함을 받고 나니까 그냥 기도하면 다 날 것 같아요. 우리 바울이 손가락 농구하다가 이렇게 뼈 갖고 이게 통통 버 갖고 왔어요. 다 될 것 같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가락 움직여. 지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더니 아침에 보니까 붓기도 다 빠지고 그냥 정상으로 나선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팔 안 올라가는 거는 그냥 하나님이 다 해요. 다 해. 이거는 고치기 정말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암, 사기, 말기, 죽을 병도 다 고치는데 이 팔 같은 거는 그쵸?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는 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약한 것들은 고칠 수 있지만 귀신도 아까 등급이 있다고 했죠. 등급이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귀신 떠나간다고 떠나가진 않아요. 그런 것들은 능력 있는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영권이 더 있는 사람들이 해야 쫓겨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능히 가능한 게 의사가 처음 수술할 때 얼마나 떨리고 막 얼마나 실수도 할 수도 있고, 그쵸? 근데 만약에 수술하는 의사가 100번 했어. 그러면 나중에 눈 감고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역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계속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장 예배 가서 머리 아파. 목사님 머리 아파요. 펜젤 주세요. 이러면 안 되고 그냥 가서 목장 예배에서 어디 아파 그러면 막 합심해서 기도해요. 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줬는데 하나님은 이 능력을 써먹는 걸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너희들 내 이름을 인정하는구나. 나를 인정하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역사 일어난 것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실제 일어나잖아요. 말씀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말씀이 지식을 넘어서 뭐가 됐어요?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또 경험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 갖고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김예미 집사님은 큰 교회 다니니까 그런 역사도 잘 몰라요. 그냥 아파갖고 맨날 이게 지금 몇 년째 됐는지 몰라요. 이렇게 못 올려갖고는 머리 감을 때 얼마나 불편할 것이며 이 팔 안 올라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쵸? 그랬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능력으로 고치시잖아요. 능히.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애기들 아파요? 그럼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어떤 표적? 내가 손을 얹은 중 나을 것이고 귀신도 능히 쫓아낸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보낼 때, 12명 제자들에게 내보낼 때 어떻게 했어요? 귀신, 병 고치는 능력 다 줬어요. 70인 제자들에게, 전도인들에게 다 줬단 말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연습할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왜 주셨나? 왜 주셨을까요? 써먹으라고. 내 이름은 이렇게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다. 써먹으라고 주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때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따라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렵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네네. 선포하세요. 여기 우리 가르쳐 주셨잖아요. 말씀에 선포했는데, 이걸 안 써먹으면은 어떻게 해요? 손해잖아요. 안 써먹으면 손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 줬는데 너희들 왜 안 써먹니?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써먹으면 권능을 주셔요. 계속 할 수 있도록. 근데 안 했는데 이등병이 뭐 나가서 싸움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소령, 중령, 대령?
겨룰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사역도 계속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마귀에게 눌려 사는 게 아니라 승리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들었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껏 사단의 정체를 제대로 모르고 마귀에게 눌려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쓰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사단에 눌려서 아버지 짓눌려서 아버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능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나니,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이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내 명 가운데 아버지 말씀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날마다 성령 충만을 아버지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능을 하나님 아버지 사단 마귀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자녀들에게 사용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의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되고 경험이 되고 아버지 체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고 아버지 나갑니다. 말씀 앞에 승리하게 나가는 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능력과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영적 군사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적 군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싸움에 능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오실 때까지 능히 사단 마귀를 짓밟으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과 권능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1000번째 956번째 강대건 청년 편명 권사님, 1000번째 347번째, 1000번째 김우라 권사님 147번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 제목을 달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1000번째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쌓을 때에 아버지 각자의 제목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더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감사로 나가게 하시고, 또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